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가,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죠. 부부간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오늘은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모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에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계명이다 라고 그래서 대신 계명 이렇게 부릅니다. 또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게 관계된 계명이다, 그래서 대인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 대신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큰 두 가지의 계명 중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큰 두 번째 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도 중요한데, 이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의 총은 즉 이 두 계명의 순종과 충성함의 근본 바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님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그들이 꼭 지켜야 하는 계율 가운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라고 명시해 놓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유일하게 계명에 딱 부모를 공경하라 명시해 놓은 것이 세상의 종교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귀한 그러한 언명이고 말씀이시죠. 율법과 이 복음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듣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도 사랑의 바탕을 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과 복음의 정신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녀들을 부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앞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의 한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최선에 대한 효를 다해야 하는 이유이면서도 또 그 효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을 잘 섬기면 두 가지의 복을 받는다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이죠. 즉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불효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다라고도 생각해도 됩니다. 기독교 이상 부모님께 효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아주 계명의 명시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경우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죠.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육신의 부모를 비아냥대고 불순종하고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순종은 부모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공경은 부모님을 받든다라는 뜻이에요. 즉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에게 장수와 형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을 올려드리는,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은 시간의 끝이 아니고 개념의 끝입니다. 그 개념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밖에서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쉽게 풀면 이런 말이죠. 부모에 대한 공경, 순종 모두 주 안에서 해야 한다. 즉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먼저이고 그 다음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돼요.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뒤에 두고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앞에 둔 사람은 주 밖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효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명시하고 정해라 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중요하고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라고 복도 약속해 주신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은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형통하고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 이것과 함께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드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앞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아래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소홀히 할 수 없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명령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명령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흥왕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라는 믿음의 경계를 잘 회복해서 우선순위가 헷갈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묵상해보고 또 육신의 부모에 대한 순종함이 공경함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과 공경함의 게으름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한다 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소홀히 함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야,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잘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한계도 명확하게 우선순위도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지혜로운 신앙 생활의 한 모습이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그러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요 믿음의 순서입니다. 이것들을 하루 잘 묵상하시고 또 부모님뿐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어느 곳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명심하고 그러한 결단,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 명령을 잘 순종함으로 장수하고 왕성케 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그러한 은혜를 다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